예,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6절이고요. 오늘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 이제 묻는 장면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며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런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예. 내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랬죠. 그 사람에게 물은 건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답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은 군단이니이다 이렇게. 물론 자기 이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는 자기의 상태를 이름으로 말한 겁니다. 예. 내 이름은 군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날 아침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으로 주신 이 하나님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서 온전히 장악해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배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해주시길 간구하고 또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매주 듣는 말씀들이 그냥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 또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것들을 저희 마음속에 새롭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이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께서 가다라 지역으로 가시는 중에 호수를 건너시면서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는데 이 사건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격과 권능을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라면서 그분의 놀라운 권능에 놀랐습니다. 호수에서 내린 주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 그 호수 위에서는 자연을 다스린 권능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 육지에서, 호수에서 내려서는 이제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보여줬다. 주께서는 하늘의 구름이나 바다나 바람과 같은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지배하는 그런 권능 있는 그런 권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고, 다음에 공중권세자분 통치자, 마귀들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친히 행하신 일로 입증을 하신 겁니다. 주께서는 그냥 말로, 자신이 그냥 말로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행하신 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내가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분이 행하신 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바다 위에서 말 한마디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 뿐입니다. 시편 65편 6절과 7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누르시며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는도다. 뭘로? 말씀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제자들은 주의 권능과 이적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시니까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누구니까 라는 이 미리암의 찬양에 전적으로 공감했을 겁니다. 주의 권능과 그분의 신격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여 주와 같으시니까 누구니까 누가 주와 같으니까 이런 감탄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19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와 같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신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유일한 권능자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 친히 계획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6절에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까. 강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비교되고 누가 주와 같으냐 이거예요. 주와 같은 분, 주와 비교되는 분 없다 이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이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나 이 성현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비슷하다, 동등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없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도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주와 같은 신분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본문은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기론을 다룰 때 핵심 본문입니다. 주로 이제 마기론 다룰 때는 꼭 나오는 본문이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의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게르게스란 도시와 가다라 지방은 서로 다른 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지도를 여러분 혹시 펴보시면 가다라 지방은 호수에서 9km 정도 떨어져 있고 게르게스란 도시는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주께서는 지금 호수에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무덤가에서 나온 사람을 만납니다. 뭐 9km나 40km 간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께서 내린 지역은 특정 지명 어떤 도시 뭐 베다니 이런 특정 지명 도시 이름이 아니라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방, 누구누구의 지방,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 그러니까 이건 뭐지? 행정구역. 그 지역, 그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다고요. 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이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보면 늘 LA 말씀 침례교회라 그래요. 그 LA에 있다 그래요. 그 LA 말씀 침례교회라고 표기하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있는 이곳이 LA랑 큰 도시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도 같은 식의 이름입니다. 27절입니다.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건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이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 어떤 남자 이렇게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은 부정한 영 들린 사람. 그래서 무덤들 속에서 나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가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내기 었 때문이더라. 좀 초인적이죠, 힘이?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사람은 이 사람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잡아다가 족쇄와 사슬을 묶어 놓는 일 정도였어요. 요즘 같으면 정신병원에 가둬 놓는 거죠. 요즘 같으면. 마게들린 이 사람은 가다라 사람들이 통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족쇄와 사슬로 묶어도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버렸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힘을,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다 여부들은 아무리 노련해도 파도와 풍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간혹 테마사들이 있고 구슬하기도 하고 부적을 부시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현대과학으로도 마귀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정신병으로 진단해서 약물이나 수술 또는 병원에 감금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을 무기력하시게 해서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약물 주입하면 몸을 무기력하시게 해버리면 마귀도 힘을 못 쓰니까 그럼 이게 진정됐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최후의 방법은 뇌를 가르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를 갈라가지고 그러면 그 마귀도 꼼짝 못하지 그 속에서. 이제 그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런 실제로 이건 치료법이 아니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날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그거예요. 예. 주께서는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귀들은 주께 복종합니다. 이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해죠?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마귀 들린 사람이 보이는 이런 반응은 미친 증세나 정신병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고 자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대신에 자신의 거처로 삼으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자해는 이교도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마귀 숭배자들에게 자해는 그들의 예배 방식입니다. 그 하와이 원주민들이 하와이가 이제 미국이 이제 하와이로 진격했을 때 진짜 하와이는 금방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토속 종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선교사들이 막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그들을 해침시키고 선교사 선교사 2세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을 거대하게 만든 겁니다. 하와이에. 어쨌든 간에 하도 자해를 많이 하니까 그거 금지시키느라고 그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자해 못하게. 그 자해라는 것이 이교도의 특징 이 예배 방식입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이 말이 뭐예요? 이거는 어떤 한 게 아니라 이건 그들이 예배 방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관례에 따라 이 말은 그것이 뭐라 자기들의 매너였다 이거지. 그들의 방식이었다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마귀 숭배자들에게 자해는 일상입니다. 누가 보면 그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것보다 벗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권 아래, 지금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집에 가지도 않고 무덤들 안에 거했습니다. 유대의 무덤은 대부분 돌무덤이기 때문에 무덤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귀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보고 막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보았지만 그분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이 주 예수님을 멀리서도 즉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복적인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마귀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몸을 거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주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도 몰랐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사 서기관들 다 몰랐던 지식을 지금 이 마귀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마귀들에게 받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아닌 마귀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안 것은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님의 계시, 조명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알 수가 없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예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안 것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관찰이나 실험이나 이런 걸 안 게 아니에요. 우리 학문으로 안 게 아니단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 안 겁니다.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은 성령의 조명이나 계시 없이 단번에 예수님이 오늘 처음 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즉석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는 마귀들은 그냥 안단 말이죠. 마귀 들린 사람이 한 말은 마귀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다시 28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자마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로 인해 예수님을 볼 때 괴로웠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면 반가운 게 아니라 괴롭다고. 그의 간청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그런 일반적으로 이 괴로움은 어떻게 되죠? 병이 들렸다든가 막 지금 영적으로 괴롭든 마음이 괴롭든지 몸이 괴롭든지 해도 괴롭고 경제적으로 괴롭든지 괴로우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든지,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든지, 나를 도와주소서 하든지, 아니면 뭐 나를 마귀로부터 풀어 주소서 하든지, 마귀를 좀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든지, 그래 정살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마귀가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마귀 좀 몰아내 주십시오. 나를 마귀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마귀로부터 나를 좀 릴리스해, 나를 풀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게 안 돼.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뿐 아니라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그 주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주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마귀들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았다 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다 주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마귀 들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해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귀 들린 사람도 회당에 나오잖아요. 회당에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온다고요. 그 말은 뭐냐? 마귀 들린 사람도 교회에 나온다고요. 마귀 들린 사람은 교회에도 마귀 들린 사역자가 많아요. 그 사탄의 회당이란 말 알죠? 거짓 정죄, 거짓 사역자, 마귀의 사역자 뭐 성경에 많습니다. 해당에 지금은 교회죠. 해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하매. 그 해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시니이다. 그 마귀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아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아는 사람, 이건 완전히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달라요. 마귀들이 주를 알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 자기들을 내버려 두라, 홀로 두라,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간청이었습니다.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마귀 들린 사람한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 다가올 위험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당할 이거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간청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마귀들은 주께 긍휼이랑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주를 알고 믿고 떨지만 자기들이 받을 심판, 자기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에덴에서 죄를 지은 뱀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질문하셨고 이브에게도 질문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존하는 불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이랬겠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 뭐냐? 낙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단 말이죠. 하늘이 아니단 말이죠. 영존한 불이라는 거죠. 마귀 들린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혹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했겠지만 지금 주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9절. 이런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시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이 지금 디먼 포제스트라고 그러죠. 디먼 포제스트인데요.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거죠. 주께서는 이미 그 부자한 영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들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야지 마귀들이 거하는 악한 영들, 부자한 영들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주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자신의 영을 그 사람 안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러니까 사람 속은 사람 안은 뭐죠? 하나님의 거처가 되야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마귀들이 또 자기들이 거처를 삼았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께서는 마귀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을 잡아다가 그의 몸을 사슬과 족쇄에 묶었습니다. 마귀는 그의 영을 사로잡아 그를 광야로 나가게도 했고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려 몹시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몹시 시달린다, 괴롭힌다 이거죠.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이는 마귀 들려서 불과 물에 던져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 그것이 그 부정한 영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져나이다. 자기 아들을 막 불과 물에 던진다 이거예요. 죽이려고. 그 몹시 시달린다, 불과 물에 던진다, 괴롭힌다, 이런 게 그 마귀의 사역이죠. 이것은 미친 정세나 정신병이 아닙니다. 부정한 영, 악한 영, 마귀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근데 마귀 들렸지만 전혀 그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인들도 있고 오히려 돈도 잘 벌고 용하다는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 한국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은 마귀 들린 걸로는 먹고 살기가 좀 사회적 적에 있고 해서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변신을 하는 게 뭐냐면 절로 갑니다. 그래서 중이 되는 거야. 이 사람 성적도 없고 뭐도 없는데 하여튼 머리 깎고 중이 돼. 그래서 불경도 모르고 사실은 불교 교리도 몰라. 근데 계속 막 절하고 산 같은데 어디 토굴 같은데 해가지고 절하고 심신수련한다고 수행하고 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용하다 소리 들어. 응? 정식 성녀도 걔가 봐도 성녀도 아닌데 또 이 절에서는 그 사람도 받아줘가지고 또 이 성녀로 인정해주고 성첩도 주고 막 그럽니다. 요즘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전 많이 그랬는데 이 성경과 달리 마귀를 들렸는데 별로 괴롭힘을 안 당한다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건 뭐냐면 familiar spirit. 성경에서 말한 불인 영을 지닌 자들입니다. 불인 영을 지닌 자들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사람과 familiar 친밀해.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부탁이라는 걸 들어주는 영들이야. 성경이 이 familiar spirit 유대도 많이 나옵니다. 불인 영들. 이런 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요. 때로 성도들도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악한 영에 안 시달리냐? 시달리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께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주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시자 그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에게 거짓말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거짓을 믿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강한 미혹을 보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미혹을 받아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순교도 해요. 이런 믿음 가지면. 3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며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다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께서 누군가 이름을 물으신 것은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신약에서 마귀 들린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름이 뭐냐? 그 사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삼손과 요한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도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럼 마귀 들린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사실 다 아신다고요. 주께서는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부르셨고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초대 왕이었죠. 그런데 이게 베델에서 자기가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경배했단 말이죠. 그때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나리니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말해요. 이 북왕국 초대 왕에게 북왕국 망할 때쯤 나타난 왕이 요시아야. 그 다음이에요. 요시아야. 그게 얼마나 역사를 한 300년 앞서서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한 아이가 태어나리니
주께서는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신 것은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 이름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주님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사정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 들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물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귀 들린 사람은 군단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기 안에 마귀들의 수를 말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주께서 이 사람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마귀들이 물었다고, 마귀들이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에는 7마귀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 안에는 군단의 마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수가 약 6,000명입니다. 6,000명이에요. 한 사람 안에 마귀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수가 들어갔으면 분명합니다. 마귀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영적 존재로서 몸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보다 활동하기 더 좋은, 마귀들에게 사람보다 더 좋은 몸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마귀가 크리스천들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마귀가 크리스천들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교단마다, 교회마다, 또 신학자들, 또 목사들마다 이 다툼이 아주 논쟁이 치열한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일서 5장 18절을 들어서 크리스천은 결코 마귀 들릴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터치도 못한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안 짓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자, 그럼 현실을 봅시다. 하나님에서 난 자, 크리스천들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난 자, 크리스천들 죄를 안 짓는 자. 그럼 우리는 거짓말쟁이지. 크리스천은 왜 죄를 안 지어요? 너무 많이 짓지. 그러면 저 사악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에서 난 자는, 이거죠. 누구냐?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할 때, 이 하나님에서 난 자는, 이건 우리 그 사람이나, 우리 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고 사악한 자가 우리의 영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지. 어떤 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이용해서 마귀 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왜 찾아요? 삼키려고 찾겠지. 건드리지 못하는데 왜 찾겠어요? 삼킬 찾나니 했으니까 크리스천도 마귀 들릴 수 있다. 마귀가 그를 삼킬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을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거하고 삼킬 자를 누구 찾나니 이 구절하고 모순되는 구절들 아니면 논쟁이 되는 문제에서 성도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말씀에 아주 주목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일단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끼어서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필요 없어요. 전신갑주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왜 필요해요? 건드리질 못하는데 전신갑주를 왜 입어?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는 성도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이때 방패가 불화살을 끄는 거예요. 마귀 불화살을 끄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건드리지도 못한다. 사악한 자가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한 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현실에서 얼마든지 마귀들은 우리를 건드릴 정도가 아니라 잡아뜨리고 올무에 걸고 얼마든지 함정에 빠뜨리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죄에 지면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지면 다시 그에게 속박의 종이 됩니다. 그에게 속박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 속박된다고요.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는 세상에 정복됩니다. 정복당합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이게 이제 세상에서 분리된 거죠. 세상에서 벗어난 뒤에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이 더 나쁘니라. 크리스천들이 다시 말려들어서 오히려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이 더 나쁘니라.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크리스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왜? 마귀에게 많이 시달리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 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부패의 종이 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진 이들도 수두룩합니다. 디모전서 3장 6절 7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려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이거 마귀의 올무라는 게 올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크리스천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 올무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올무에 빠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마귀 올무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니라. 딱 나오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이만 마귀의 올무가 뭐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이제 교회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파선한 자들에 대해서 대한 경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말은 뭐예요? 예, 믿었다가 배교한 거죠. 믿었다가 실족하고 믿었다가 타락한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래서 신천지로 가고 막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고 뭐 그런 겁니다. 멀쩡하게 잘 믿다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거 들어보니까 그게 그럴싸하네. 그쪽이 좀 더 성경적인 것 같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성경적인 것 같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사탄에 해당이 되고 마귀들의 처소가 된 곳이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서 마귀들의 일꾼, 마귀들의 사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마귀들은 주께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마귀들의 기도로 알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들어가라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했습니다. 깊음 속으로. 마귀들은 주의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깊음이다 말이죠. 그들은 깊음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있고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말 것을 구했습니다. 깊음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이 물은 깊음은 뭐냐? 땅의 바다나 강에 있는 물들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주 밖에 있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8편 3절 4절에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했죠.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요한은 이 물을 보고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이는 깊음의 표면이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3절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다 했습니다. 마귀는 표면이 얼어있는 깊음의 물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용들과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마귀들은 따뜻한 물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마귀들은 마른 땅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마귀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그 사람이 뭘 내 집이라 하죠.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 마른 곳을 다녔는데 쉴 곳을 구하지 못했다. 마른 곳은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면 드라이한 곳은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캘리포니아처럼 애리조나처럼 이 드라이한 곳은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이게 명당이야. 근데 이 태평양이라는 바닷가 근처에 있어. 이건 아주 안 좋아. 예.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바닷가는 전부 다 이 가격 우상 숭배가 횡행합니다. 한국 같으면 부산, 제주도 뭐 이런 데 있죠. 그 남해 동해에서 다 마찬가지. 바닷가에는 그는 한국만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는 하여튼 이 마귀들이 들끓어요. 그럼 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 어때요? 거기 인간들도 제일 많이 살아요. 미국의 중부. 여기는 여기 사람 별로 안 삽니다. 땅이 넓을 뿐이지. 온통 해변가에 다 바삭바삭 사는데, 여기에서 모든 죄는 여기서 다 발언합니다. 바닷가에서.
그 동성애가 시작된 것도, 미국 동성애가 가장 시작된 것도 샌프란시스코예요. 응?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하여튼 마귀 들린 사람이 많아요. 바닷가에는 마귀 들린 사람 언제나 많다고 보면 됩니다. 바닷가에는. 예. 마귀들이 좋아하는 곳이 거기에. 예. 자. 근데 이제 그 기품 속으로 다니기를 원치 않는데, 마귀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것이 기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서 기품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다가 없는 구덩이입니다. 이제 하늘들 위에 그거 말고, 이 땅에서 기품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제 바다가 없는 구덩이인데, 지하세계를 보면 의인들의 혼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맞은편에 불타는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아무도 건너오고 건너갈 수 없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를 성경은 bottomless pit, 바다가 없는 구덩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는 왕이 있고, 그곳에 천사가 있는데, 그곳의 천사 이름,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리온입니다.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들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 주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짐승이 누구인지 말해주었는데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가룟 유다죠. 전에 있었지. 요한이 봤죠. 지금 없으나 자기 처소로 갔죠.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계시록 9장에서 올라오죠. 그의 정확한 정체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서 자기 처소로 갔는데 그가 간 자기 처소가 뭐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이곳은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어 갇히게 될 공간입니다. 이곳은 마귀들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품 속으로 가라는 명령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때가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건 대환란 끝나고 나서 심판받아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때가 되기 전에. 이들이 기품소로 던져질 때는 마귀가 잡히고,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들을 위해서 영존하는 불을 예배해 두셨고,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장소는 불호, Eternal Lake of Fire예요. 불호수입니다. 32절.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이게 참 걸자, 여기 언더라인.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원래 정상적이면 거기서 많은 양떼가, 거기서 많은 소떼가, 거기서 많은 염소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이게 정상이지. 왜? 유대 땅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우잖아요. 돼지는 유대에서 키우는 짐승이 아니라고. 근데 웬걸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했어요. 거기 갈릴리 호수 해변에 산이 있고, 경치 좋지. 이런데 뷰가 좋은 거예요. 이런데 집 지으면 이제 비싼 집이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고 산이 있고,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기 허락하실 걸 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기품소로 들어가라면 큰일 나니까 기품소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말고 우리 차라리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 어차피 나오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어서 이 말씀은 상당히 유대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고 볼 수 없는 풍경이 아니라 보아서는 안 될 풍경이에요. 양들이나 소들이 산 위에서 먹고 있었다면 이상할 것이 없지만 돼지떼는 유대인들이 키우는 짐승이 아닙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대책임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의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지니라. 그런데 가다라 지역의 산에는 대규모 돼지 사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돼지를 키워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 주변에 로마 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로마 병사들한테 이 돼지를 잡아다 수익이 짭짤한 거지. 로마 군인들은 돼지를 먹으니까. 그 돼지를 키워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밭에 대규모 마약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리는 농장주와 같은 불법입니다. 제가 대학교들 제 선교에서 천마산 기도원이라 그래서 거기 지금도 그 기도원 유명해요. 거기 여름 4박 5일 수련회를 갔는데 파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기서 수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파리가. 왜 파리가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만 저기 돼지 농장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돼지 농장이 거기 있었으니. 그래서 여기 이 산중에 웬 돼지 농장이 있냐고 우리가 그랬어요. 이 산중에 웬 돼지 농장이 있느냐? 그렇더니만은 나중에 신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마약을 재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약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돼지 축사를 만들어 놓은 거였던 거예요. 응? 이제 우리가 어떤 밭을 봤을 때 이 마약이 쫙 양귀비가 딱 재배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고 콜롬비아 같은 데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미국에서 그렇다고 하면 좀 난감한 거죠. 요즘 뭐 미국도 뭐 좀 합법화돼 가지고 포도 농장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마약 키운다더라고요. 많은 농장들이 수입이 더 난다고. 그 대규모 마약을 재배해서 수익을 올린 농장주 같은 불법입니다. 누가는 많은 돼지떼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돼지들 수가 약 2,000마리쯤이라고 숫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2,000마리. 엄청난 거죠.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은 산 위에서 먹고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꽁 대신 닭이란 말처럼 이들은 사람 대신 곁에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들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이주죠. 2,000마리가 대규모 이동하는 거잖아요. 응? 주께서는 그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한 것인 것 같아요?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이라서 기품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주의 명령대로 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거할 새로운 처소를 찾아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품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데 군단이나 되는 마귀들이 만약 그 지역에 가다라 사람들에게 싹 들어가 버리면 가다라 지역 사람들 전부 다 마귀 들린 사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가다라 지역이 마비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라 마귀 들린 돼지들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돼지들이 무슨 죄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돼지들이 뭔 죄인가? 왜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했느냐? 돼지들도 황당할 거 아니야. 갑자기 왜 마귀가 자기한테 들어와가지고 마귀 들린 돼지가 된 거 아니에요. 남미의 마약 재배지 위로 헬기가 가면서 날아가면서 제초제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그럼 마약에 대해서 뿌리니까 위에서 제초제를 뿌려버리면 그거 난감하죠. 그리고 마약 재배까지 수확할 때쯤 될 때는 그냥 불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 타버린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들을 사육하고 팔고 유통하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불법이었습니다. 돼지들을 모두 죽인다고 해도 그 돼지들이 모두 죽는다고 해도 농장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소득, 불법으로 재물을 얻은 재물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야, 주님께서 그 돼지 농장주들한테 그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마귀 들린 사람이,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이 아주 독특한 이야기죠. 마귀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자 이 돼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 잘 먹고 있다가 이 경사진 곳으로 세차게 그냥 갈릴리 호수로 떠졌는데 야, 갈릴리 호수 참 2,000마리 빠졌으면 상상해봐요. 갈릴리 호수 돼지 2,000마리가 빠졌으면 그때 볼만하겠다, 그죠? 2,000마리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집단 익살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탑뉴스에 나올 이야기예요. 갈릴리 호수에 수천 마리 돼지들이 죽어서 둥둥 떠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또 유대인들은 돼지 사체는 먹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합니다. 이건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기서 돼지들을 죽게 한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들입니까? 책임 소재가 있잖아. 돼지를 죽게 한 게 예수님의 마귀야. 1차적으로 마귀들이죠. 마귀들이 돼지들 속에 들어감으로써 돼지를 죽게 되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래도 돼지들에게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건 누구죠? 예수님의 책임이지. 예수님 허락을 했으니까. 예수님 책임이 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께서 사람의 생명 아끼시지만 짐승의 생명 아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공중의 날짐승들이나 심지어 까마귀들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돼지들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주인들의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돼지 2,000마리의 죽음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큰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돼지들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보험 들어놓은 것도 아닐 텐데, 농장주들이 보험 들어놓은 것도 아닐 텐데, 난감할 거 아니에요. 불법을 추구한 일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익을 얻었다 해도 국가에서도 불법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다 전액 환수에 전액 몰수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 피해 보상 같은 거는 근데 가끔 그런 성경 읽다가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 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몇 억 원어치의 손해를 지금 입힌 건, 요즘 말 몇십만 불 손해를 입혔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34절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양을 치는 자들은 양치기라고 그러죠. 셰퍼드죠. 돼지를 치는 자들은. 예. 하여튼 돼지 목자예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도망해서 그 도시와 지방에 가서 이 일을 고했습니다. 샤킹한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갑자기 호수에 뛰어들어 몰살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볼 때 이것은 돼지의 집단 자살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대충 짐작할, 전후 면면을 알 수 있겠죠. 응? 가다라 사람들에게 돼지 몰살 사건은 충격이 설 것이고 그들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35절.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기뻐하더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더라잖아요. 이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짓을 내야지. 그 사람들은 정상인데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입고 옷도 입고 딱 제정신을 입고 있으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뭔가 이상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왔고 마귀 들린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주를 찬양하라 하고 감사하고 이분은 정말 이분이 주가 아니고 누구시냐 그러고 뭐 이래야 정상인데 이 리액션이 반응이 완전히 우리가 지금 말하면 좀 깬단 말이지. 응? 두려워하더라. 그 사람이 마귀가 떠난 것을 본 겁니다. 마귀가 떠났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막 소리 지르고 막 할 때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서 자기들도. 근데 이제 마귀가 떠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보인 반응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이외적이에요. 주를 찬양한 것도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36절.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도, 돼지를 치던 목자들도 말이죠. 그것을 본 자들이란 이 일을 본 증인들입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와서 내린 것부터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를 고친 것, 돼지들이 몰살한 것을 다 봤을 겁니다.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다라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으면 그분이 마귀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증인들의 말에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예수님, 제발 우리 집에서 좀 떠나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추방령이. 우리는 주님을 이 지역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방을 한 장면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한 사람이 오늘 사실 구원하러 밤에 호수를 건넜던 것이, 호수를 건너면서, 예,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바람과 풍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예, 마귀 들린 사람, 떼거지를, 군단에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서로 크고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 경이로운 일들,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행하셨는데 저희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잘 알아보고 그것들을 또 잘 깨닫고 잘 믿고 또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 믿지 않는 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주님에 대해서는 이 보이는 반응이 참으로 참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주의 계획이 또 주의 말씀이 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전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주님께서 빛을 쏟아 부어주시고 또 복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